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믿지 않는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범죄들이라고 합니다. 범죄. 죄를 범했다 할 때 그 범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의 혼이 사실 그런 범죄들을 하고 있죠. 그런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범죄의 원래 그 뿌리가 죄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범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범죄를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소극적이잖아요. 안 한다, 안 해야지,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건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이러면은 당연히 범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내가 의를 따라가야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신앙생활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넘어지지 않죠.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걸어가면 그러면 안 넘어지죠. 근데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 내가 믿음 가지면 되지 않았나? 라고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 넘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를 이제 의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넘어지야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내가 이 서 있는 것조차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걸어가면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프로바톤, 앞으로 걸어가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이죠. 양은, 양이란 단어가 프로바톤이란 단어인데 그게 앞으로 걸어간다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양은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걸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고 중지하면 그때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계속 양으로 전진해 나가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 있으면 안 돼요.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죠. 자기 그거 하나 지켜보려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 이제까지 믿음 생활한 거, 이제까지 교회 다닌 거, 그거 한번 지켜봐야지 하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오늘도 내가 초신자야, 오늘도 내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야, 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 오늘도 더 주님 알아가야 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하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그게 양인 거죠. 자,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다,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이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밖에 구원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 여러분의 믿음은 중지하는 믿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겠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이란 얘기죠. 그러면 천국을 더 확장시켜서 내 속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말씀이 확장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참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면 그게 천국이 들어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면 성령을 받은 거고, 그 성령은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천국 누리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지.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성령님이 천국이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갈 때는 그 몸의 구원이 완전히 천사처럼 다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 18장 1절 말씀, 사람이 분리하는 것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서로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건축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환경이 다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런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교회의 비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천국이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소원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이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 저는 회개를 한다고 했었죠. 회개를 너무 많이,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뭐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죄의 그 범죄의 뿌리가 죄인데, 그 죄라고 하는 그 뿌리를 이제 저는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많이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를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런 게 뭐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회개할 때 보면 막 온갖 그 어릴 때부터의 모든 죄가 싹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낱낱이 얘기를 이제 하면 이제 속이 시원해지고 이제 회개가 돼서 기분이 좋다고, 진짜 회개했다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저도 그렇지, 나도 그런 모든 죄를 이 속에 있는 걸 싹 끌어내서
하나님하고 해결을 보고, 그리고서 이제 나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 범죄에 대한 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죄 졌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 했는데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막 눈물만 나더라고요. 계속 그냥 너무 그 속이 안타까우니까, 속에 이런 죄 저런 죄 생각이 나니까 그런 죄들이 계속 막 안타까워요. 막.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시간에 뭐라고 이제 주님이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했냐면요, 그거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제가 그때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엄청 큰 게 하나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다 고백해야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고백을 다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생각나는 거 다 했나요, 회개? 여러분 혹시? 그거 잘 안 한 사람도 있을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좋은 건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 그거 어떻게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되죠. 이런 거를 뭐 낱낱이 다 거짓말한 거, 뭐 외식한 거, 안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고 한 거, 이런 것도 다 죄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진짜로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고 누굴 미워한 거, 뭐 교만한 거, 뭐 잘난 체 한 거, 뭐 좀이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한 거, 다 죄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거 하면서 살아라겠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했죠, 그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거 아닌 건 다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생각나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못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라, 더 이상 듣다 하나님이 못해서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듣다 못해가지고, 야, 그런 게 죄가 아니야. 그런 게 죄가 아니고 네가 나를 모르는 게 죄야. 그거를요 팍 응답을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딱 그 말씀 그 응답을 딱 받으면서요, 야, 네가 날 몰라서 그런 거야 딱 하니까 완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무너지면서, 자, 그 전에 내가 무슨 죄 졌으면 이거 얘기하는 걸 또 남았을 거 아니야. 아직도 남았을 거 아니야. 아직 다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계속 더 해야 되잖아. 뭐 하나하나 다 생각나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뒤에 걸 말 못하게 하는 거야.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뭐 하긴 큰 거부터 얘기했으니까 뭐 생각나는 건 그래도 이제 좀 큰 거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자지구레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게. 근데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하나만 딱 생각나.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이거 하나만 딱 생각나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게 죄래요. 그거 하나가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거 하나가 죄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응답을 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분명히 그때 기억을 합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살았겠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응답 받고요, 주님, 내가 진짜 하나님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저 신학교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 성경 계속 읽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경책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5군데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잘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을. 근데 거기 마태복음 21장을 딱 해석해 주면서 그 앞으로 쫙 창세기까지, 그 뒤로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쫙 열리는 거예요. 구슬꿰미 이렇게 꿰지듯이 그냥 촥촥촥촥촥 해서 성경 하나가 딱 꿰지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그래서 그 전에 성경을 읽던 그런 시간보다 지금은 덜 읽죠. 덜 읽고 그냥 묵상을 많이 하죠. 지금은 묵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전에는 뭐 되나 안 되나 막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는 거 내가 목사 생활 잘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경을 막 많이 읽고 연구 많이 하고 신학교 많이 공부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죠. 지금은 이제 묵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 불쌍해서 알려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불쌍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내가 도저히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나 지옥만 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었는데요. 하나님이 지옥에 안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막 응답을 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몰랐던 게 그게 죄인 거야, 이제는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이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하죠, 그죠?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하게 되고 그러죠. 그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범죄할 시간이 없도록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게 적극적인 행동 태도라고요. 이런 적극적인 성령의 그 태도를 갖게 되면 범죄 안 해요. 범죄는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소극적이라니까. 부정적이고. 근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럼 범죄할 이유가 없어요. 범죄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너 나 모르면 죄야, 자꾸 날 알아야 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길은 죄가 없어지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노력 100번 해보세요. 100번 다 실패합니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건 100번 다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 말이 맞구나, 목사님 말이 참 맞는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얘기한다 그러죠. 제가 가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죄에 대하면, 이 죄라는 게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말타노에서 왔는데 이게 아메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메로스. 이 아메로스란 말은 이게 중심에서 벗어났다,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각조각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퍼즐 맞추듯이 이게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덩어리인데, 하나의 그 퍼즐인데 이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만 천국이 아니라 여기 다 모여서 이게 천국이고요, 이게 다 모여서 교회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툭 떨어져 나가면 이게 한 조각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기 하나의 그 하나의 모양에서 벗어났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한 조각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말티아라는 그런 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라는 그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천국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그래도 이런 거 자꾸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살자고 하는 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게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 죄가 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 천국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한 조각이 되지 못했다. 천국이 하나님인데, 교회가 하나님인데 거기서 내가 한 조각이 되지 못했다. 그 한 조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조각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은 네가 한 조각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중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죄. 그래서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네가 알지 못한 거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해 보세요. 회개하면서 진짜 회개 한번 해보셔야지.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살아야지. 저도 지옥 갈까 봐 회개했어요. 지옥 안 가려고. 제가 정말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 낱낱이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 주시겠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거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해답이니까. 이게 성경의 정답이에요, 정답. 예. 여기에서 죄라는 것을 이것만큼 정확하게 얘기한 게 없어요. 죄라고 성경에서. 네가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모른다면요,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 그럼 그 죄가 뭔데요? 네가 나를 모르는 게 죄야.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헷갈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받고, 왜냐면 우리 교회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예요. 성경을 왜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을 혼자 읽어야 되는데 성경 혼자 읽어도 잘 모른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잘 가르쳐줘서 혼자 읽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예요. 설교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꾸며내서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오늘 예배 끝났다, 설교 오늘 잘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다 했다, 그리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걸 설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성경 볼 때도 그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그 두 군데가 이렇게 믹서시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요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지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때요?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면은 어려운 것도 쉬워지죠. 예,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화자찬 쉽게 하려고. 그게 이제 어디냐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하고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언하신 이가 셋이라 나왔어요. 이 셋이는, 여기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앞에 증언하는 이의 앞에 글자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증거자가 세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늘의 증거와 땅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는데 빠졌는데요.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의 증거자죠. 그리고 땅의 증거자는 뭐냐면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땅의 증거자입니다. 이게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게 하늘에서 증거하는 자, 땅에서 증거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온 거는 뭐라고요? 나온 거는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뭘로 왔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은 어차피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고 물과 피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예수님이 오신 거죠. 물과 피로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요. 그럼 물과 피로 임했으니까 피와 물이 나온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와 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피와 물이 나올 것이니까, 그죠? 피와 물이 앞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올 거니까 반대로 뭐로 임하셨다라고 나오는 거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반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오니까 태어날 때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자, 여기다가 제 몸에다가 주사기로 물하고 피를 집어넣었어. 물하고 피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서 반대로 나올 때는 뭐가 나와야 돼? 피하고 물이 나와야지. 물하고 피가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는 피하고 물이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왜 이렇게 썼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려고 물과 피로 오셔야 됐다.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뭐가 나와야 돼? 피와 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자는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성령은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알레테스에서 있는데 이게 란다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란다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란다노가 감춰졌다는 말이고 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다 드러났다는 말이야. 다 드러났다. 뭘로? 피와 물로 다 쏟아졌잖아. 피와 물로 쏟아졌으니까 드러났다 이 말이야. 다 드러났다 이제는. 원래는 물과 피로 임했을 때는 감춰졌잖아요. 근데 피와 물이 나올 때는 이제는 온 것이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게 성령이 진리 전하는 건데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다. 드러내놓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드러내놓고 죽으셨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실 때. 그래서 물과 피로 임했다고 하는 건 하나는 침례를 말하고 하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와 성령의 진리를 의미할 때, 그래서 물과 피로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은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음.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할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드러내놓고 이거를 요한복음 18장의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건 드러나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드러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되는 거고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이게 감추어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열려지면 그걸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저도 목사 생활 많이 하고 신학교 몇 개씩이나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감추어지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리로 깨닫게 해주면 그게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 되고 이제 주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요, 그냥 대충 뭐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깨달으시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고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이 피예요. 피가 물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증거자가 세 분 있다고 했어요. 이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건 하늘의 증거자인데 이게 아버지도 말씀도 성령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늘의 증거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증거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증거자가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땅에서 증거하는 자가 셋인데 영과 물과 피래요. 그러니까 영은 안 보이지만 물과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물과 피로 온 거예요. 영이 물과 피로 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영이라는 말씀이 육신돼서 왔다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말은 말씀이 육체로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증거자가 있죠. 땅의 증거자가 있습니다. 땅의 증거자는 영과 물과 피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죠. 물과 피로.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했다는 그것을 잠깐 성경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레위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6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피가 있어요. 그걸로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말이 레위기서 8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9장에는 지금 피로 죄가 용서된다 이런 말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20절 말씀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렸죠. 그래서 휘장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를 용서하고 뭐 이런 용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이제 참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물과 피로 온다는 의미는 뭐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사망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사망할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확인하는 것, 죽음을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확인하고 나오는 게 피와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피와 물은, 자, 죽으려고 할 때는 물과 피가 임하는 거고요.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고 나오는 것은 피와 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피와 물이 나온다는 것은 뭘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는 것은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고, 자,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온다는 것이다. 아까 그랬죠. 물과 피는 같은 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이게 성경에서 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에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할 때 나오더라라는 말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기 그 자리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갔다. 그러면 이게 이 속에서 뭐가, 피와 물이 나올 때는 뭐가 된다고요? 자, 물과 피로 임하셨으면 죽으러 온 거고, 피와 물이 나올 때는 생명을 주러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라고요? 피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되는 피가 자신에게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살리는 생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피라는 게 자기는 죽는 거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거란 말이죠. 자, 요약을 알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되신 그 성령의 물이 생명으로부터 솟아나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성령의 교회를 만든다는,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그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러죠.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 생명을 주는 성령, 물은 생명을 주는 것과 교회를 세우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엑셀코마이, 거기로부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로부터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엑셀코마이 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피와 물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참되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본 사람이 참으로 참되다. 참되다라는 그 말이요,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테스에서 왔는데 이게 아란 단어입니다. 역시 감추어지지 않았다. 드러내놓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이제 알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그래서 쓴물과 단물이 있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침례의 죽음, 물을 성경의 침례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물을 또 생명의 말씀이신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요약하는 것을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물과 피로 임했는데 피와 물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게 반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또 이 말이 두 개로 돼 있으니까 물과 피와 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성경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내가 사망하고, 그죠?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걸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해지죠.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죠. 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죠. 주님에게 대해서 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예배.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주님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그 감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너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성경에 나온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말입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라는 말이고, 이런 말이고요. 겟나오라는 말은요, 혈통, 혈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피가, 혈통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피가 바뀌어서 태어나서 만들어져 가지고 완성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 다시 새로운 혈통으로 그 혈족의 피가 바뀌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네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피를 받은 여러분, 지금 피를 받아 살고 있잖아요. 그 피가 완전히 예수의 피로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된다 이 말이야.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가 바뀌어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피가 바뀌지 않으면 그 생명이라는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피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산다고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인생의 운명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부자로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는 못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피가 바뀐 태어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진짜 주님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는 시간들, 진짜 피가 바뀐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어느 정도 다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이 다르잖아요. 물과 성령이 다른데 물이 성령이 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다른데 네 속에 물이 성령이 돼야 된다. 같이 돼야 된다. 서로 달랐는데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태어난다는 말이 겟나오입니다. 게노스, 게노마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혈통으로, 그 혈족으로 피가 바뀌어 태어나 만들어져 완성되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육이라는 게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라는 육체, 육신인데요, 성경에서 그 육체로 난 것은 사르크스다. 흙은 흙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생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흙은 흙이다 이거야. 사르크스는 사르크스다.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온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푸뉴마는 푸뉴마가 된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다가 멸망할 거냐, 아니면 영을 받을 거냐,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영을 받을 거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대충 다니면 나 천국 가겠지,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 거듭나셔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의 피로 거듭나셔야 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 그러니까 이 피 흘림과 정결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피 흘림과 죄 용서함이 같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나오면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공짜로 구원받은 줄 알아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인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으셨다고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공짜로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신 그분을 감사하는 게 예배라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냥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받아요? 누군가는 죽었기 때문에, 그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다?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누군가 진짜 죽었는데 그 죽음을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 만나고, 주님이 너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주님, 그러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씀 가르쳐 줄게. 너 말씀 알면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말씀 믿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진짜로 거듭나게 됐다. 뭐 예수님을 옛날에도 믿었죠.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내가 이제 어떤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고 싶죠. 다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싶고요. 다 그냥 연락하고 싶고, 다 연락해서 용서하고 싶고, 다 같이 신앙생활 해도 되겠고, 나의 원수 갖고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진짜 그냥 서로 먼저 얘기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진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목사님만 안 어려운 거지 저는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한테 회개 한번 하세요. 그럼 진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웃 사랑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즐겁게 생활하게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요, 다 우리 율법적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죄를요. 주님 혼자. 우리는 이제 그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볼까요?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여러분 잘 안 되는 줄 알아요? 믿음하고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나는 반드시 저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고 그 말씀하고 내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안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집에 가면 똑같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똑같고, 직장에서 똑같고, 학교에서 똑같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또 이제 정죄받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정죄합니까? 말이 안 되죠. 소극적으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것은 소극적이라니까요. 부정적이고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겠습니까? 아직도 율법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돼야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게 죄다. 너 믿음하고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셔야 합니다. 깨끗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요약할까요?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뭐 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로 왔어요. 그죠? 자,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피가 요한복음 19장에는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온다.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을 때는 죽으러 온 거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그죠? 둘 다, 물도 죽는 거, 피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올 때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요, 물은 나올 때 반석에서 막 치면 물이 나오잖아요. 예, 반석에 치면 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다 값없이 와라, 내가 다 너희를 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생명수를 주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피라는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와서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시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교회, 생명의 성령의 법, 이해가 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피와 물이 나오신 그 분의 교회, 생명의 성령의 교회, 이것을 본 사람이 참되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다. 하나님의 한 조각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하나 되지 못했다. 그게 죄다. 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하지 못하고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자, 제대로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들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거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죄는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죄도 그건 다 범죄에 해당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죄의 뿌리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죄라는 그 원래 뿌리를 파내버리거나 그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범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뿌리가 뭐냐? 성경에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믿었다면 그렇게 하겠어? 네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너 그렇게 살겠어? 네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너 그렇게 행동하겠어?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어? 그런 식으로 말하겠어? 네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신뢰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의지하지 않는 거,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거 죄다. 진짜 주님 신뢰하면요, 진짜 주님 의지하면요, 진짜 주님을 인정하면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짜증 안 냅니다. 그런 거 다 사라집니다.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네가 진짜 예수를 신뢰한다면, 네가 진짜 예수를 의지한다면 너는 염려, 근심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 짜증, 승질내는 거, 이런 거 안 한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라는 옷. 내가 어둠을 벗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빛된 갑옷을 입어야지.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지. 내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주님을 따라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만 신뢰하고 예수만 인정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